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1번째 강의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이 땅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다 예수님과 공중 강림하여서 천성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천상 예배의 시간 전개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신 모습은 첫째, 벽옥 같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벽옥은 푸른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푸른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옆에는 홍보석이 있습니다. 홍보석은 붉은 보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좌입니다. 보혈의 보좌입니다. 그 앞에는 24장로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빙 둘러 보좌에 앉아서 장로들이 주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또 24장로 앞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께서 운행해 계십니다. 그 앞에는 유리바다가, 천국의 바다가 전부 유리바다입니다. 저는 이 유리바다 위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제가 20살이 21살, 20살, 21살 될 때에 제가 하늘나라에 입신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유리바다 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바다를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 온 바다 안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깔려 있는 동서남북 네 구통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네 천사장을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천사장 앞에는 천천히요 만만의 많은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가 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계시록 4장에는 네 생물 앞에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나오지요. 그래, 그 금대접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인떼기에 합당하도다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우렁차게 들리고
5장 5절에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느니라 하였으니 어린 양이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이 심판의 종말에 관해서 우리 조직신학 종말론에는 4가지의 종말론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4가지의 종말론설을 신학생들에게 신학교에서 여태까지 가르쳐 왔지만은 이제는 정통보수 진리주의로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될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벌써 진작 이게 하나로 종말론설이 이어나가야 하는데 신학자들이 각자가 주장하는 견해가 틀려가지고 지금 신학교에서는 현재까지 종말론설을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게 4 종류의 종말론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을 문자로 안 보고 상징적으로 보아 천년 왕국은 없고 하늘에서 성도들이 올라가면 왕노릇만 한다 하는 설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어긋난 소리입니다. 왕노릇을 하는 것은 맞지만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천년왕국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통 보수주의, 진리주의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화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버, 필만 바빙크, 루이스 벌코브 신학자들이 외치는 무천년설입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에 임한다는 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난 뒤에 천년왕국을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먼저 주님의 재림이 있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데이빗 브라운, 찰스 하지, A.A. 하지, 스트롱설의 신학자들의 견해의 설입니다. 세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설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으로 맞는 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휴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휴거를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재난의 시대인데도 재난의 그 설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7년 대환란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인때는 역사, 나팔의 역사, 대접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가다니면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수많이 봤고, 예, 우리 교단 안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것은 휴거를 주관하지 아니하는 그 목회자들은 정통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휴거 후에 전철연설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전철연설을 주관하는 분들은 토툴리안, 이레디우스, 저스틴 같은 교부주의자들의 견해의 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주의 전철연설.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먼저 휴거가 있고 난 뒤에 전철연설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휴거설입니다. 창세로부터 첫째 무죄시대, 두 번째는 양심시대, 세 번째는 인류 통치적 시대, 네 번째는 족장 통치시대, 다섯 번째는 율법시대, 여섯 번째는 은혜시대, 일곱 번째는 천년 왕국시대로 나누어 세대주의설이라 하여 그 순서는 첫째, 성도의 휴거입니다. 두 번째는 7년 대환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네 번째는 천년 왕국, 다섯 번째는 사단 마곡의 멸망.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적갱이에 갇혀 있다가 1000년 후에 잠시 나왔다가 다시 붙잡혀가지고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에는 백보자의 심판입니다. 창세 이후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살아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에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느냐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서 다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이미 올라간 분들과 휴거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에 주장하는 신학자는 에이젠 다비 스코필드 설입니다. 오늘날 이 종말의 마지막 종말설은 세대주의 전철연설입니다. 이 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이 소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님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조직신학에는 4가지의 종말설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 계시록 6장에서 8장 5절까지 7인 떼는 역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인을 어린 양이 떼실 때에 흰말이 나오지요. 흰말 운동, 이건 정복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시니까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 운동은 온 세계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됩니다. 네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띄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 운동입니다. 이 청황색 말은 죽음입니다.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뭘로요? 전쟁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 밑에서 하나님 앞에 시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은 어린 양이 떼실 때에 제단 밑에 순교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시니까 14만 4천이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여 어린 양의 피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받아서 어린 양 주님 앞에 전부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 휴거가 있기 직전까지, 주님이 오시는 직전까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들의 고국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저들이 다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여 오십니다. 그때가 휴거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 질 때에 세상은 끝나고 인자가 오리라. 천국 복음은 지금 온 세계에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협의회, 기독교 협의회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한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를 세운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선교사를 보낸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서로 전도한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인공 안테나를 세워서 인공위성을 받아서 저들에게 매스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지금 사람이 있는 곳, 부족, 시족에 이르기까지 무리가 지어 있는 곳까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곳까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계 선교사들의 지금 그 열정과 충성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 유대인의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여서 구원을 받은 그 무리들이 어린 양 앞에 다 나와서 어린 양이 저들을 생명수 강가로 데리고 가서 저들을 위로해주고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 씻어주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계시록 8장 6절서부터 11장 19절까지 두 번째 7 나팔의 역사,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 수목 3분의 1,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 3분의 1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강, 물 3분의 1이 쑥이 되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달별 3분의 1이 침해를 받아 세상이 어두워지고, 또 내가 보니 하늘의 독수리가 화 가 있으리로다 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나팔의 숫자입니다. 5번째 나팔을 부니 무적갱이가 올라오는데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하더라 하였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유브라데 네 천사가 연일일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지라. 그 마병수는 2만만 2억이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거는 3차 대전이 터지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9절서 11절 보면은 두 증인의 역사와 사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42달 동안 1260일을 두 증인이 예언하리라. 3년 6개월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가고 물을 피가 되게 하다가 사명이 마친 후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승천 하였더라 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계시록 6장부터
10장의 말씀까지 전 3년 반이 여기에서 마치고요. 후 3년 반은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9장까지 후 3년 반이 전개되어 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문이 열리더라. 계시록 11장 19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12장에는 여자와 붉은 용의 정체, 음료와 7머리 10뿔 달린 짐승, 14만 4천 새 노래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제13장에는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용에게 받아 창세 이후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을 섬기게 되고, 거기에서도 짐승을 안 섬기면 짐승들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666표를 받게 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마지막 끝날 추수꾼입니다. 이 추수꾼은 구름 위에 앉은 이입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가 큰 이한낫을 갖고 1차 휘둘를 때에 곡식들이 베어지고 2차 이한낫으로 휘둘를 때에 포도송이가 거두어집니다. 15장 5절에 보면은 장막 성전이 열리며 15장 6절 7 재앙 가진 천사가 7 금촛대를 7 천사에게 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였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표 받은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왁 하고 임하더라. 불배락을 맞죠. 두 번째 대접을 바다 위에 쏟음에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이제 온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에 쏟으니 강과 물이 전부 피가 되더라.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더라.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픈 것과 종기, 부스럼, 상처가 문둥병같이 확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저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는 아마겟돈이 예비가 되어서 이때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으로 눌러버리니까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졌더라. 마지막 7 대접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번개, 음성, 뇌성, 큰 지진으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라. 계시록 16장 21절에
이때에 중수는 무게 단위,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쏟아졌더라. 한 달란트는 34.272kg입니다. 57근 10입니다. 이 100근이 600g이니까 35kg이 되죠. 우박 하나가 35kg이 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상상도 못할 것이죠. 상상할 수가 없는 35kg 되는 우박이 떨어지니 나만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계시록 17장에 보니 7머리 10뿔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하고 살먹고 불사르더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를 탄압을 하는 그 우두머리를 적그리스도가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유대교 하나를 남겨놓고 유대교의 하나님 보좌 위에 이 적그리스도가 가서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이는 것이죠. 18장, 계시록 18장, 그 더럽고 가증한 새가 보이는 곳, 귀신의 처소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 계시록 18장 17절에 일시간에 망하여졌더라. 한 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21절에 보니까 심센 천사가 맷돌을 번쩍 들어서 바다 위에 던져 큰 성 바벨론은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이 세상은 끝나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백마 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을 조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에 모든 남아있는 악의 세력을 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 처벌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조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면서 천년 왕국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천년 동안을 이미 사단이는 무적갱이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무적갱이에 감금이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서 3절에 보면은 사단이 쇠사슬에 묶여서 무적갱이에 1000년 감금한 뒤 잠시 풀렸다가 또다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다가 다시 붙잡혀서 영원한 불못 유황불에 던지움을 당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 뒤에 20장 12절에서 15절에 백보자 심판이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책과 생명책을 펴시고 창세 이후의 모든 영혼의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운 후에 저들의 죄를 심판하사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시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골라내십니다. 죽어야 할 사람들,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 사망과 음부에 빠질 사람들 불못에다가 던져버리십니다. 이것이 사람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히 끝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시더라. 이거 아니면 저거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유황불 그 불못으로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이 끝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확 변해지게. 계시록 21장이죠. 그 후에는 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가 되고, 신부로서 그 신부의 신분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종말에 도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설교를 듣고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 목회자, 강사들은 반박할 줄 모르겠지만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진리의 말을 함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더하고 빼면은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을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는, 진리를 왜곡하면은 그의 마지막은 유황불과 불못입니다. 박창종 목사는 50년을 지금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각 교파의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50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박창조 목사는 30년 동안 소대문에서 나의 스승 백경명 목사님 밑에서 19살 때부터 은사 집회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와 또 신학의 잘못된 것 강사들 엄청나게 보았고 들었고 은사 집회를 하면서 잘못된 모든 부조리 그런 것을 너무나 꿰뚫어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정통 보수 진리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 아니하면 그 종은 거짓된 종이요 불의한 종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도 성경 그대로 세대주의 전철연설 보수 진리주의의 말씀으로 그대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여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2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24,000 킬로미터고요. 한국의 거리 단위로 말하면은 4,6은 24, 6,000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은 가로 세로로 6,000리 엄청난 성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17절은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퀴빗이라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44 퀴빗을 오늘날 미터로 환산하면 약 40미터쯤 됩니다. 즉 새 예루살렘 성전의 성곽 두께는 40m라 이겁니다. 그 40m가 벽옥으로 쌓였으며 벽옥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벽옥입니다. 벽옥은 푸른색입니다. 그 성곽이 두께가 큰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다라고 했으니 새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 금덩어리로 만드셨으니 얼마나 찬란하고 광대하겠습니까? 이어서 1986년 11월에 소련 모스크바 상공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손이 있습니다. 또 여의도 상공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손이 있습니다. 여의도 상공에 나타난 큰 손은 이 박창조 목사의 눈으로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시편 144편 그가 그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다니엘 5장 25절에도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셰 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모스크바 상공에도 여의도 상공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10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첫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 두 번째, 이는 백성의 거울이다. 세 번째, 지금은 회개의 날이다. 네 번째, 단 하나의 심령도 악한 심령에 머무르지 않고 단 하나의 악한 심령이 선한 심령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될 것이며 다섯 번째, 나의 구원함에 유의하라. 여섯 번째,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일곱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여덟 번째, 용기를 내라. 때가 가까우니라.
9번째, 오라 내가 속히 오리라. 10번째, 내가 상을 가지고 오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맺기 전에 한 가지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지막 신앙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모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심히 떨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첫째 약하며 두 번째 두려워하며 세 번째 심히 떨었노라. 4절 내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바울을 떠날까봐 바울은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버림을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성령님 근심 걱정시키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성령님과 동행해야만이 노아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는 종님들과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첫째, 설교할 때도 성령님이 하셔야 하지요. 병자 안수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하셔야 하지요. 신방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가야지요. 선교도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구제와 봉사도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 부흥성회도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일상생활도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직 성령의 강권하심만이 우리의 마지막의 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의 선지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